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 11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런 사건을 놓고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억절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잡혔거든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가 각성에서 증거하며 핍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기 전에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결심은 사실 현실을 닥치게 되면 조금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었죠.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우울함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픈 중에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구제헌금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꼭 본인이 구제헌금을 갖다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구제헌금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본인이 꼭 갖다 줄 필요는 없었는데 저번에 공부한 대로 로마에서 15장에 우리 30절 이하에 본 대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로 정말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 이민족인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죠. 어쨌든 바울이 슬픔 중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를 너를 해야 할 사람도 아무 없을 것이다. 네가 이곳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약속함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로들이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율법주의 그 행동을 좀 하라고 어떤 면에서는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 설득에 바울이 넘어가죠.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현실에 닥치니까 바울이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타협을 하게 된 거죠. 타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건데 그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많은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 당시에 이게 섞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율법에 아직도 열심히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사실은 고치러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도 동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바울이 아까 고백과는 틀리게 그 살아남고 싶은 죽고 싶지 않은 욕망이 꿈틀꿈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기야는 그가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한테 호소하게 되죠. 분명히 23장 11절에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25장 11절에 가이사한테 호소하게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지 결단코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의는 무슨 의입니까? 차원이 다른 의죠. 우리가 친절히 행하고 우리가 조심 있게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는데 왜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의는 그 의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님이 이루신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율법 외입니다. 율법 외. 근데 바울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21장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례죠. 규례를 지키지 말라 한다는 말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니까 막 이 크리스찬 중에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그 예언의 신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의 기별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바울이 오랫동안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했을 것이라고. 근데 그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자체도 바울의 행동을, 바울이 전하는 말을 100%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었으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드디어 이제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바울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마치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뭐 창기와 간음하는 자, 세리, 민족적 배반자, 이런 또한 이방인들, 율법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고 다니셨다고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거나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봤을 땐 자꾸 날 이단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기별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한다. 그게 할례는 받아도 되는 거죠. 뭐 정결 예식도 하면 되는 거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들이 주장하는 게 그 나실인 서약을 한 4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정결 예식을 하고, 원래 이방 나라를 갔다 오게 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됐거든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 아주 무시하고 아주 더럽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더럽게 취급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근데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경하는 그런 우상숭배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넷을 데리고 가서 머리도 깎고 정결 예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나오다가 잡히게 되죠. 근데 나올 때 그 이방 사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원래 그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간 게 아닌데 성전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오해를 받고 결국 잡히게 되고 죽음의 경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 바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405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태도의 의미는
정확히 사도가 격렬하게 반대와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율법을 이렇게 행함으로, 이렇게 정결례식을 행함으로 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은 바울 사도가 격렬하게 반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행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물론 이해는 가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바울이 살아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강했어요, 사실은. 그 사도들이, 그 형제들이 요구한 것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거를 그 권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도 있지만, 그걸 또 가슴속이 그들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정결 예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들도 해야 돼. 예수님도 믿지만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들도 인용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원래는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게 엘렌 G. 화이트의 주석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행위로 얻는 구원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여기 보세요. 엘렌 화이트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였는데, 바울이 첫밤부터 그걸 어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장로들이 요구한 만큼 양보하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변명 안에 변명을 하죠. 분명히 나중에는 바울도 회개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00페이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이 율법주의를 싫어하시냐면, 가르복음 기별 1권 388페이지에 보면, 냉담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결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 사도행전 2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라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전에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가라.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사람들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가 아나이다. 주님, 제가 이 사람들 편에 전에 서서 행동한 걸 이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주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를 때려잡거나 뭐 나를 반대하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 정결 예식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율법의 어떤 소중함을, 율법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나타내면 그들도 나를 동의할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렇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너희를 생각한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불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를 물리치고 너희한테 왔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아주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우상은 아닐지라도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뭐 동급으로 놓는 경우는 없겠지만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예수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말씀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다 쇠하여야 하고 오직 말씀 대신 그리스도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율법주의적 요소를 다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두신 것 뿐이에요.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들을. 시므온 자손도 살인자였고 살인하는 기계였습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유다에게 맡겼고 레위는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이 오실 지파였죠.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이 거둬들이신 거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한 것이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해서가. 오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훌륭한 사람을 제사장 시켰다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합회장이 되건 연합회장이 되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해 두신 것 뿐이지 그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 뿐이지 도구로 쓰여진 바 됐다 해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저렇게 절하고 내 앞에 저렇게 옷을 깔고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 착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지 나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부서져야 됩니다. 사람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받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 결국 인간의 가치와 그 인간의 근본을 높이 사는 신앙이죠. 이 율법주의적 신앙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다 잠자고 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만 떠나면 언제든지 깨어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업신 여기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19장에서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치르는 도구가 될 것인데 이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져야 되고 부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이 행동은 결단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정신으로 행한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위에 가증히 여기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사,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금식과 기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것이 팽배해 있지는 않지만 섞여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혼잡한 말이에요. 섞여 있어요. 혼잡해요, 말씀이. 예배를 위한 엄숙한 집회, 관습적으로 항상 행하는 종교적 의식, 예배죠. 외식적인 겸비, 겉으로는 친절하고 겉으로는 겸비하고, 인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포장하는 것 뿐이지 내 속사람이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그래서 결단코 율법주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장로들의 겉면 뒤에 숨어있던 율법주의적인 동기에 대한 그의 공개적인 지지를 의미했기에 일종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었다. 저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인간의 한계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 알기를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이게 사실 아내는 천사가 아니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는 천사처럼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행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어렵죠, 사실은. 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행하셨다는 거죠.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긍휼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존경하고 찬송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것처럼 하고 남편 존경하기를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고 주인처럼 하고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께서는 힘든 걸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까? 그거에 대한 감탄과 존경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엄청난 구원의 그 긍휼하심을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정말 예수님은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오해를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을지라도 바울처럼 이렇게 타협하거나 그런 건 안 하셨죠. 만약에 타협을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 얻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도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예수님은 안 하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기별을 전하면 사람들은 신신학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러고 진짜 그래요. 제가 뭐 예수님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말 이 기별을 저 말고도 기별을 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에 이 뭐 밀 이삭 사이에 이 패먹고 이런 거 그냥 놔두시고 손도 안 씻고 먹는 거 그냥 놔두시고 다 율법에 있는 건데 예수님은 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율법을 더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문자적인 율법.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의 자랑이나 나의 어떤 실력과 가치를 다 어떻게 해요? 박살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0.1%라도 내 실력과 내 가치가 남아있으면 은혜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가 0.1%라도 존재하게 되면 나에게 오는 것이 보상이 돼버려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 이렇게 돼버린다. 설사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십자가를 높이 들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내 자신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악이라고 그러고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이미 옆집 남편한테 가 있는데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런 여자보다는 차라리 창기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남자한테 뺏긴 그 여자의 마음과 같이 사는 남편은 이 여인은 자기가 창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는 아주 깨끗하고 자기는 아주 올바르고 남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다른 남자는 생각 안 하고. 근데 창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창기인 줄 알거든요. 돈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창기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차라리 이 사람이 낫다는 거죠. 그는 그 자신을 아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문자적으로 깨끗한 걸 먹고 그래서 내가 그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안식일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형식만 지키는 거죠. 안식일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거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 만든 것에 우리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종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구원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고 그 구원 사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됐거든요. 이 성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아무 일도 안 함으로 상징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율법주의적인 요소, 이거는 사실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전하지만 아직 제 마음속에는 잠들어 있는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 부지 중에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화요일 날 교회 증언 4권 568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전하게 걷고 싶으면 조심스럽게 걸어가라. 겸손의 미덕을 개발하고 속절없는 그대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라. 그대들은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걷고 싶으면 조심스럽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방으로 보내셨는데 나는 거기에 안 가고 여기 왔다.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해서. 근데 그들이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다 앞서간 거죠,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네가 이곳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까지도 내 일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목숨은 나에게 달린 거지 다른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40명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알려주죠. 그때도 그 23장 밑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천부장에게 알려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제3시에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 사이에 한 270명을 거느리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벨릭스에게. 그게 바울이 자기의 구명을 위해서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온통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는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아마 바울 자신도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점점 자기가 작아져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사도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 직분을 주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으뜸이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한 6년 지났을 때였거든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AD 49년에 쓴 것이고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쓴 겁니다. 3차 여행 중에. 그러니까 6, 7년이 지났을 때는 그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구나. 그 다음에 또 6, 7년이 지나요. AD 63년.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옵니다. 사도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그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 그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도서와 함께. 근데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비록 그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지만 계속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으신 거예요. 이런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결국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성도도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그것도 죄인 중에 최고봉 괴수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죠. 그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괴수를 구원했는데 나머지들이 구원하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것이 어떤 의를 위한 변화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가 뭐 옳은 일을 행하고 그런 쪽이 아니라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거를 거기서 그 회개와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여기서는 자신만만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추진했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는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구제원금을 갖고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동료들은 바울의 그 기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좀 싫어했던 거죠. 헌금은 좋았지만
바울이 확신하는 봐라. 율법 없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일을 이루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율법을 받은 적도 없는데 율법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그 사랑을 여기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깨닫고 이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율법을 동시에 섬긴 이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그 민족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거든요. 야고보서 5장 1절이나 야고보서 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 배불러라 배불러라 하나님이 너 먹을 거 주실 것이다. 자기들은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나 했었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부한 자들아 너희의 부로 너희는 망할 것이다.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몸을 사리고 자신의 재물을 아까워하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바울이 가서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정말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자꾸 너희들은 자꾸 나를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사람으로 착각하느냐. 그들이 그러죠. 왜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지키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그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따로 있다. 그 진의를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이 기별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는 것도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거죠. 봐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기별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예수님을 오해하고 바울을 오해해서 그들에게 이상한 눈빛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를 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11조 얘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11조는 뭐예요? 그 10의 하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히브리 숫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하나인 것처럼 11조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진짜 그 11조는 진짜 11조는 누구냐면 우리 전체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 모두를 바친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의 하나를 구분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지 하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내 것이고 9은 내 것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11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생각은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11조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11조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양식. 그 양식은 알토스거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11조는 하나만 합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회당과 밖에 근처에 11조를 아무리 드릴지라도 율법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복 받고 끝나는 거죠. 우리는 내세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내세의 복이 올 때 이 땅 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세의 복,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이 땅의 알토스, 이 땅의 양식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짐승과 같이 살다 그냥 생을 끝나는 거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물을 드리게 한 형제다운 사랑의 정신에 감사하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는 것이 명백하였다. 사도행전 399, 400.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게 한 그 형제다운 그 사랑의 정신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자꾸 이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러 왔는데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만일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에 대한 그들의 신랄한 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신랄한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그 당시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그 바울에 대한 신랄한 감정이 있어요. 왜 율법을 무시하고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근데 그 꾀임에 바울이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그 생명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는데. 신랄한 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사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니까 진심으로 바울을 받아들였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러서 그들에게 더 큰 충만의 믿음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듣지 못하고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께서는 그들 중에 아껴 두셨을 것이다. 그렇죠. 오랫동안 더 그들 곁에 둘 수 있었는데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수고가 그처럼 곧 끝나도록 정하시진 않으셨으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을 살려두셔서 더 그 사명이 오래 가도록 하셨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으킨 일련의 사건은 좌절시키려고 이적을 행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풀어나게 해주시고 진짜 어떤 유대인들도 이렇게 엄히하지 못하게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적은 베풀지 않으셨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율법주의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경고를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바울이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율법주의적을 정말 싫어하셔요. 정말 가증히 여기서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 어떤 정견 예식을 하고 머리를 깎고 그런 것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1.1획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뉘앙스 주는 것을. 그래서 이적이 여기서 안 일어난 거예요. 그와 같은 정신은 여전히 동일한 결과를 빚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어떤 구원적인 요소를 첨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게 확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삭스를 미리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어떤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통장에 1,000억이 들어온 사람인데 교회 헌금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그게 무슨 의의가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공짜로 주신 1,000억 중에 일부를 드렸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것들을 감사하고 선용하기를 게을리 함으로 그거에 게을리 된 거예요. 이들은 율법적인 것은 아주 성실했고 빨랐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게을리했습니다.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은 이 사람이 부지런히 예배도 안 드리고 부지런히 가서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랬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게을리 된 거예요. 게을리 된 거예요. 교회는 많은
축복을 상실하였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주께서는 그의 수고가 감사의 여김을 받지 않은 까닭에 어떤 충실한 목사의 사업을 연기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연기됐다 이 말이죠. 만일 교회가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지각을 그르치게 하여 그리스도의 종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잘못 나타낸다면, 만일 그들이 스스로 목사의 길을 가로막아 그의 유용성을 방해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오해하고 신신학이니 율법을 무시한다는 등 이런 게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의 유용성을 방해한다면 주께서는 때때로 당신께서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사도행전 417, 41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였었고요.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히 아닙니다. 완성. 그러니까 그 풀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어있던 걸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진짜 십계명을 진짜 이렇게 완성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완성하러 왔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를 천지와 그 하늘과 땅이 천지가 끝날 때까지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헤모스는 틸이에요. 영어 성경은 틸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1점도 패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그는 1.1획, 점은 그 손을 말하고요. 1획은 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못 박혀서 흘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끝을 내시는 거죠. 아그노에마, 우리의 에러, 잘못된 부분들을 다 고칠 때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정말 이 복음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킵니다. 완성.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2의 바울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정말 완성하는 데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그 오묘한 진리들을 더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보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깨끗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